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하데스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져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제목으로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교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교회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강성한 아마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나라가 로마였을 것이고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여기저기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치 신적인 존재와 같아서 사람들이 그를 숭배했는데 그 황제 숭배 이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에 대한 그런 그 태도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주 그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진리 위에 세워졌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는 성경 전체의 요점이고 그 진리를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신구약 66권인데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 우리와 똑같이 허물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를 붙잡고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세력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세력,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흔들지 못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진리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진리운동을 통해서 또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 교회는 핍박을 당하였고 어느 시대나 이 교회는 약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음부의 세력이 예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였을까? 어떻게 음부의 세력이 예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였을까? 그 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 모든 분들의 사연이 조금씩 다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한 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신 거. 또 나는 잘 모르지만 내게 대하여 진리가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슨 힘을 쓰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이끌어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맞는 말씀일까요? 틀리는 말씀일까요? 혹시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름대로 영생이 무엇일까? 어딜 가서 진리를 구할까?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온 그런 사람? 혹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분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된 진리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힘으로 온 것이지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그 어떤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모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믿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적 꿈에도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또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일까?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교회고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을 해서 또 예수님의 교회를 점점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 위에 세우셨고 또 진리 위에 세우실 때에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마치 베드로를 붙드시고 그 초대교회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천 년이 내려오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결코 흔들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떨까? 장래에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물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 세워져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일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의 첫 번째가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져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그 열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쇠,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22장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다윗 집 열쇠를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어야 할 그런 대상에게는 그 다윗 그 집의 열쇠 그 문을 열어주었고 또 열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에게는 꽁꽁 걸어 잠궈서
함부로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 집 열쇠를 관리한다. 아주 막강한 권한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김이라는 그 사람,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역시도 과거에 그가 젊었을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역시도 늙고 병들고 쇠하여져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이 점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삭게 되고 마치 잘 박힌 못이 부러지고 거기에 매달렸던 것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 실기야의 아들 엘리야짐도 나이가 들어가므로 그 다윗 열쇠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도중에 또 그 사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 집의 열쇠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어느 인간이든지 나이 들면 점점 노쇠해지고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 집의 열쇠를 영원토록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젠 늙고 병들고 쇠하고 그거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에게 들려진 그 다윗 집의 열쇠는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위해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가 절대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어져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자, 천국 문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기 위해서 땅 위에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고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낼 사람에 대해서는 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또 풀어야 될 사람에게는 풀어주시는 쪽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이 맨다는 게 무엇이고 푼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와 함께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여기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여기 16장 그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18장 18절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져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져 있을 것이다. 자, 무엇에 대해서 매고 무엇에 대해서 풀으라는 말씀일까? 여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즉 형제 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 내에 죄가 들어올 때에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라면 죄를 무엇이든지 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메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풀어야 할 때가 또 있겠죠. 해벌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근데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의 뜻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천국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무엇이든지라는 뜻은 진리에 맞도록 우리가 무엇인지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의 의미는 진리에 맞도록 진리 안에서 한다고 하면 천국 열쇠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이 맨다, 푼다, 이 말은 그래서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치리입니다. 뭐라고요? 치리가 뭔가요? 치리. 정치할 때 치자예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는 이치, 그런 말이에요. 뭐 물리, 도리 할 때 그리 이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원리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치리,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치리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 잘 들으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치리권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치리권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맡기셨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네 가지 지금 사지선다형이에요. 첫 번째 1번 베드로, 2번 목사, 3번 장로, 4번 모든 성도. 그 가운데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치리권을 교회에 주셨는데 누구에게 그 치리권을 주셨을까?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목사, 세 번째 장로, 네 번째 모든 성도. 이 가운데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이 뭘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치리권을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본문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주셨고, 그 치리권은 베드로 이후에 교황들을 통하여서 쭉 내려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정치 제도는 교황 정치입니다. 교황이 성경 해석도 교황 뜻대로 하는 것이고, 교황이 아니라 그러면 뭐 누가 뭐래도 아닌 거예요. 그런 정치 제도를 교황 정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치리권을 목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치리권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또 그 다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교파가 있는데,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감리교. 그래서 모든 교회의 치리권은 감독인 목사에게 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정치 제도는요, 감독 정치로서 중앙 집권적입니다. 위에서 감독이 결정하면 성도들은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침례교는 그 치리권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침례교의 정치 제도는 회중 정치라고 합니다. 목사가 뭘 하고 말고도 성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의견을 잘 살펴서 해야지, 목사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회중 정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는 이 치리권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의 제자가 그 치리권을 계승받았고, 동시에 모든 회중들에게도 그 치리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장로가 뽑히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장로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장로 정치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교회의 그 정치 제도가 여러 종류가 있죠. 교황 정치도 있고, 감독 정치도 있고, 회중 정치도 있고, 마지막으로 무슨 정치? 장로 정치도 있습니다. 자, 문제의 답이 뭐지요? 치리권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 베드로, 목사, 장로, 모든 성도. 답이 뭡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모두가 다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죄를 다스리는 그런 치리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리권을 가지고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서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 목사도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런 여러 가지 질서와 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셨는데 그 투표를 행사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 치리권을 똑바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의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치리권을 위임받은 목사나 장로는 그 성도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예요.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고.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 예,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맬 것은 맬 것. 이게 무슨 뜻일까? 맨다라는 말은 끈으로 꽁꽁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포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교회 내에서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그 죄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일절 죄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똑바로 죄를 잘 분별해서 꽁꽁 묶어버린다고 하면 죄가 뭐 더 이상 어떻게 작용하지 못하겠죠? 예. 예수님께서도 죄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꽁꽁 묶어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 죄에 대해서 치리하셨는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베드로를 할지라도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가 지금은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길을 못 가도록 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지 않은 자로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라버리시는 이런 치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실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죠. 그리고 쏙닥쏙닥 하와에게 말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죄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죄를 매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로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냉정하고 심지어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냉정하다고 해서 그냥 묶어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풀 것은 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지가 풀 것은 풀 것입니다. 예, 풀 것은 풀 것. 아까 마태복음 18장 치리에 대해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묶을 때에도 이 사랑으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죄를 맬 때에 어떻게 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 죄를 그냥 드러내놓고 하면 결국은 형제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 죄를 다스린다고 하다가 형제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밀히 말해주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또 말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입으로 확증해서 조심조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묵는 절차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그 18장 19절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매거나 풀거나 할 때 사랑과 용서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19절로 22절까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 주어라. 예, 앞부분에서는 죄에 대해서 매는 것, 죄를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그 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뒷부분에서는 형제가 우리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서로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말한 용서는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를 잘 품어주고 사람 잃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치리와 더불어 이 용서와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매는 서로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 사랑의 띠다. 골로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그것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예, 우리 13절 14절 특별히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화면 보시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 14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 항상 약하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음부의 세력이 예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한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맬 때에도 사랑으로 그 죄를 잘 다스렸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또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줄 때에도 온전하게 매는 그 사랑의 띠로 그것을 잘 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순수와 거룩에 있습니다. 이 순수와 거룩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죄가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묶어야 될 것이고 역시 사랑으로 형제를 많이 얻도록 우리는 풀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맬 것은 메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풀어져야 할 것은 풀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특별히 우리 명륜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먼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매고 또 그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풀 것을 풀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비밀을 간직할 것. 예, 교회의 비밀을 간직할 것. 본문 20절, 16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자,
지금 이 자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대화하고 있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공연한 그 사실을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왜 말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뭐 주석마다 또 각각 조금씩 달리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좀 깨닫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할지,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중요한 핵심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모든 면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마저도 십자가를 멀리하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것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잘 다스려 주실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개념으로는 옳지 못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되면 떡이나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즈음,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사방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 귀중한 진리를 골방에서 들었지만 때가 되어서 지붕 위에서 외쳐야 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드러내고 말하지 말고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간직해야 될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대마다 교회가 간직해야 될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그 비밀이 다르는데 그걸 잘 간직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에도 보면 그 감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 12장 4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12장 4절.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예, 말씀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9절도 읽어보세요. 12장 9절. 다니엘 12장 9절.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예, 가거라. 너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잘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비밀을 간직한다, 간수하고 봉함한다,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아직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그 비밀이
성취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의 말씀을 지금 현재 순종하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훼손하지 말고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데,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보존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재림, 부활, 또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잘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는 문제가 큰 시험거리였었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제2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일제시대 때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밀 알면서도 눈이 어두워져서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해도 그는 죄가 아니다, 하나의 국가의 의식이고 하나의 풍습이니까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밀을 확실히 알았던 신앙의 선진들은 그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해방이 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이 온전히 백일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로서, 예수님의 교회로서 지켜야 할 비밀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진리, 이걸 잘 보존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어떤 진리일까? 오늘날 다 각각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저 역시 우리 목사님들에게로부터 배운 것인데, 옛날 이 목사님들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으뜸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 지키는 것이죠?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지켜야 할 이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 비밀의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만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잘 참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은요, 주일 그렇게 지킨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참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지켜야 할 교회의 비밀, 두 번째가 뭘까? 경건한 예배입니다. 시대가 점점 예배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서 경건치 못하고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가 흘러가고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경건한 예배를 잘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명교회가 그 면에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명륜교회의 예배는 참 조용하고 경건하고 은혜스럽고 말씀 중심이고 이런 것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는 이 비밀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떠들썩하게 육신의 감흥을 따라서 그렇게 열린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 한 10년, 20년 지나면은요, 열매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숫자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서 경건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분별하게 되어져서 또 좋은 성도들을 얻게 되는 이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오늘날 지켜야 할 그 비밀의 진리가 무엇일까? 세 번째가 뭐겠죠? 주보 맨 앞에 있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 경건한 예배, 건전한 신앙의 가정. 자, 점점 이 가정마다 참 이혼이 늘어나고 이혼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게 또 반복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한 가정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믿음대로 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잘하면, 이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고 경건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비밀의 진리입니다. 자, 얼마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한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이후 지금까지 교회마다 시대에 지켜야 할 진리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는 그들이 또 지켜야 될 진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그렇고, 또 오늘날 혹은 일제시대 때 또 앞으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교회가 그 진리의 비밀을 잘 지킬 때에 예수님의 교회가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명륜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이곳에 세워졌는데, 진리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정하도록 꽁꽁 묶어야 되는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풀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의 진리 잘 간직하고 보존해서 앞으로 몇십 년 지나가서 명륜교회야말로 참으로 예수님의 교회답다, 이런 말을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어야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